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자꾸 운동이 되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53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많은 민족과 종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도가 127도나 되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종족이 살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미국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미국에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오늘 두 민족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민족은 하만의 민족인 아말렉 족속,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민족이 아주 그것도 심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 후에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한 5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오늘 읽지 못한 앞에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 거기에 나오는 말씀.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빅단과 데레사라고 하는 내시가 있었는데 이 두 내시가 합작해가지고 왕을 제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을 암살할 음모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전 문지기였던 모르드게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모르드게가 그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를 찾아가서 지금 왕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하고 있으니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물리치도록 하시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자기 남편이 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여 이러이러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이것을 좀 처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풀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정말 이 두 사람이 내시 빅단하고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처형하고 그리고는 궁중일기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뭐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을 한 사람에게는 왕국을 지켜줬으니까 왕의 목숨을 지켜줬으니까 엄청나게 무슨 상급을 주고 뭐 대단한 걸 또 하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랬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나중에 엄청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당장의 어떤 결과나 보상이 없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당장의 응답이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헌신하는 희생,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마치 궁중일기에 기록해 놓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하수르 왕의 눈에 들었어요. 아마 제국을 위해서 공적을 세웠나 봐요. 그 사람을 높이고 높여가지고 왕 다음으로 제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국의 제2인자가 되게 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얼마나 높였던지 앞으로 하만을 보는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다 절을 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을 만나는 사람들은 뭐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장관급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렇게 예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외예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는데 그냥 고개로 간단히 인사하는 정도로 걷죠. 절대로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만도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군중이 있는 속에서 자기가 지나가니까 뭐 한 사람 정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는 모르고 지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자네 그랬다간 큰일 나네. 이건 왕의 명령이야. 그러니 하만이 지나갈 때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데도 모르드게는 알겠어 하고서는요 절대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하만에게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만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모르드게 그 문지기 주제에 아무것도 아닌 게 감히 나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지를 않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모르드게 정도가 아니고 모르드게의 족속까지 다 죽이려고 유대인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무릎 꿇고 절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배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명령한 것인데 그리고 제2인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고서 지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드게는 이때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만은 그는 인간이고 그 인간을 앞에 두고서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것은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족속이었던 아말렉 족속하고 유대인들하고는요 역사를 보면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아주 대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말렉족
이 아말렉 쪽의 이 지도자 그를 위해서 그에게 무릎 꿇고 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부분들 좀 상당히 도전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법을 지키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세상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하고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거역할 때는 모르드게와 같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 세상 법들은요, 일시적이고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지만은 다른 나라 가보면 그 나라 지켜야 될 법 우리하고 정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주가 50주, 51주 이렇게 되는데 그 주가 많은데 또 주마다 법이 또 달라요. 교통법규 같은 거 주마다 다른 법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세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법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하기도 하고 한쪽에는 유익을 주는데 한쪽에는 아주 손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어 달라고 이 국회에 이렇게 청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법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법이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또 법을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세상 법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세상 법을 우리가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할 때는 우리가 세상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다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법들이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인간인 천황이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신적 존재로서 천황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독립투사들 반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인간인 태어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존재를 천황이라고 해서 신적 존재로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황이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신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황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던 일본 제국주의는 원자탄 2발을 맞고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제국주의 자체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벽한 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한 것이지만은 그걸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 동성애에 대한 것을 합법화시키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동성애 법이 비록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통과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통과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럽 동성애 다 통과시키고 미국 동성애 다 통과시키고 지금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되고 애들이 무슨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여자 남자 그런 구별도 안 돼 있고 거기에서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고 자기 자식들이 부모 세대가 동성애 통과시켰는데 자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땅을 치며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동성애 법이 아예 상정도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혹시 통과되더라도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오늘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거는 좋은 것이지만은 아예 거기에 그냥 복음 자체도 포기하고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하는 그런 걸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주일날은 자기들이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뭐 피크닉 가고 싶으면 가고, 파티하고 싶으면 하게끔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좋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계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또 그런 걸 금방금방 배우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서 또 그런 교회들이 그걸 금방 도입을 했습니다. 뭐 작은 교회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오지를 않으니까 못하고, 큰 교회 중에서 그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막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나중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미국에 그 시작했던 교회들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린 거 다 없앴습니다. 전부 다 주일날로 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토요일 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 다 주일날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거는 작은 예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에 그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모르드게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만 순종하는, 그래서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거기에는 불순종하는 거룩한 불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불순종, 이게 이제 영어로는 Holy Obedience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불순종,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과 동시에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유혹 달콤하게 보이니까 그 유혹을 따라가고 유혹에 순종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을 우리가 숭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탄의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동성의 그 배후에는요, 사탄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다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상으로 볼 때에 동성애가 이렇게 창궐했던 지역들이 그냥 평온하게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서로 위하면서 약자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산 역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동성애가 처음으로 창궐된 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예요.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 유적지나 찾아서 이렇게 막 하늘에서 불이 내서 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일반 역사에서도 알고 있는 폼페이 보세요. 폼페이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화산재에 덮여서 죽었습니다. 지금 그 유적들을 막 발굴해가지고 관광지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구경하러 간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집니다. 동성애 하다가 그대로 그냥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그게 석고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은 걸 보고서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다 뒤엎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합법화되고 그게 일반화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걸 몰라요.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저는 놀래 자빠졌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개막식 보지도 않고 그걸 누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12제자하고 최후에 만찬하는 걸 전부 다 게이들, 호모들, 뭐들 그런 걸로 집어넣고 개막식 하는 순수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죽음의 사자, 사탄의 사자들,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세상 법은 거룩한 불복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불복종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그릇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만이 그냥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다,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왜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혔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사실에 보는 거 밝혀요.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나갈 때 너 절대로 너 민족, 종족이 누군지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지금 상황에서 더 숨겨야 되잖아요. 이랬다가는 더 큰,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면 자기 민족까지 죽일 거예요.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냈느냐? 그것은요, 자기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를 반드시 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말렉하고 유대인의 역사적인 그 실체를 갖다가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아말렉은 원래는 사막지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이집트하고 팔레스틴 그 중간에 있는 거기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 유목민으로서 전투적이어서 약탈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상인들이 오고 가는 거 그런 걸 다 약탈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말렉 하면은요, 고대에서부터 아주 해를 내들었어요. 아주 악랄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길을 막고서는 그들을 약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너희들 기억해라. 아말렉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를 영원히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말렉은 그 주변에서 항상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해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시대가 됐을 때 보면 아말렉이 자꾸 나타나요. 아말렉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1년 동안 지어놨던 그런 모든 수확물들, 농작물들 그거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잘 키워놓으면 그것도 다 빼앗아가요. 사람들 끌고 가지고 막 중노동 시키고 노예로 불어먹어요.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한 두 번 나왔는데 그 외에도 막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오면 그렇게 끝나는 게 몇 년씩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런 아말렉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후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힘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너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번 기회에 아말렉을 다 없애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고 이제 아말렉을 다 없앨 때가 됐는데 사울이 그 말에 순종을 하지를 않아요. 그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축들 거기 탐이 나는 겁니다. 그거 다 죽여 없애는 것보다는 자기 재산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살려둬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도 그 틈에 그냥 다 도망을 가버려요. 수백 명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들이 나중에는요 또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와서 또 공격에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피해서 살 때 거기 한 500명 정도가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다윗이 다른 곳에 갔을 때 그때 틈을 타가지고 아말렉이 들어와서 마을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다 끌고 갔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아먹으려고. 다윗이 와보니까 그냥 쑥대밭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울면서 막 자기 군사들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서 그리고서는 다시 추격에 들어가가지고 다 빼앗아 왔어요. 그때 또 몇백 명이 아말렉이 또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5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된 겁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역들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밝히는 순간 하만은 알아요. 아, 너하고 우리는 대천지 원수구나. 그럼 내가 너만을 죽이지 않지 유대인들 전체를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아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죽이도록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340톤이나 된답니다. 10톤짜리 트럭, 대형 트럭에 34대를
싣고 갈 분량이 이 은 1만 달란트예요. 이 은 1만 달란트는요, 그 당시 아하스웨로 제국에서 1년 동안 제국 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이 1만 5천 달란트, 3분의 2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하만은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인들이 70만 명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고대나 현대나 돈 버는 데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다른 타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그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했어요. 그리고 그 70만 명을 다 죽이고 없애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다 탈취하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면은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이제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 70만 명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이것보다 더 많아. 더 많으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 왕에게 주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그리고 자기 원수도 다 갖고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계산으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하만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비용을 흡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원수 갚겠다고 흡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원수 때문에 늘 원수 생각만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장사하면서도요, 원수만 생각해. 그래서 시간이 후다다닥 가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원수 생각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원수 생각하면서 시간 다 흡입합니다. 원수 갚으려고 막 물질도 흡입합니다. 원수 갚으려고 막 감정이 자꾸만 더 상합니다. 요즘 감정이 상하는 걸 뭐라고 하면, 예? 감정 노동을 하는 감정 노동. 감정을 막 이게 돈 물질 그걸 돈 벌려고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이렇게 뭐 좋은 소리 해도 싫은 소리 해도 어떻게든 잘해야 되고. 그런데 원수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정은 얼마나 상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간을 흡입하고 물질을 흡입하고 감정을,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보복을 한다면 더 큰 보복이 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피해를 주면은 그 사람 나에게 더 큰 피해를 또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원수에 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갚는 길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흡입해 가지고 갚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 제대로 원수를 갚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해야만 원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말렉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또한 습관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말렉 같은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다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내 인생을 자꾸만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말렉같이 주변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아말렉 같은 그런 아주 고질적인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질적인 환경들은 끊어내든지 아니면 변화시키든지 그렇게 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이 아말렉을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